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5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고세현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뛰지 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맞는 저희들 애매치 않으시고 거룩되고 복된 날을 허락하사 예배의 젖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수단, 나의 방법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낙심하는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우매한 저희들을 위하여 말없이 한탄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잘못된 개념이 변화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저희의 외적인 믿음 생활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믿음으로부터 경전에 힘쓰며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행이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게 하옵시고 세상의 향락과 물욕에 노예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빈축의 대상이 되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도 우리의 행실은 주님의 뜻에 벗어나 아직도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하였지만 우리 입술에선 찬양과 저주로 비난과 심판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나 자신을 기만하는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지금 우리의 시험 주소입니다. 이처럼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 삶의 시대에 변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의 중앙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처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 중앙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잃지 않도록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마로 인해 비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건강의 문제로 간절히 부르짖는 교우들이 기도에 응답하사 여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전도 회관 건축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 이원들을 비롯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물을 통해 우리 영육이 쉼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건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늘어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국민이 자발적인 방역 수칙에 순수하여 더 이상 확진자가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하실 목사님의 건강을 안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강건하여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운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함께 하시지만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함께 하시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죠.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뵈서 참 좋아요. 우리 문종신 고사님 몇 달 만에 뵈는 거예요. 서울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던 분들이 뵈서 너무 좋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건강 유의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 감당하시는 사업과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의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참 좋아요. 어제 목포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는데 우리 최정수 집사님을 뵀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반가워요. 바라보는 게 힘이 돼요. 모든 식물 중에 가장 큰 꽃을 가지고 있는 꽃 중에 하나인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볼 때 그 꽃이 힘이 생겨요. 물론 양분이나 물도 중요하지만 그 꽃은 햇빛에 굉장히 민감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해가 뉘엿뉘엿 돌아가는 곳을 향해서 꽃머리가 돌아가죠. 우리 먼 나라를 옮겨 다니는 철새를 아세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들은 해와 별빛들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지도 못했던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뭐를 바라보고 길을 찾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이나 이정표를 바라보고 길을 찾죠.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힘이 주어집니다. 이는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갑자기 부딪히는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견디기 버거워서 무너지는 마음과 상처와 아픔, 그것들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감당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당시 상황은 출애굽기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쭉 나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홍해 바다를 만나요. 그들에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간신히 포로에서 나왔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굽의 엄청난 숫자의 군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군대가 자기 뒤에 딱 선 거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해서 절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원망하거나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선포하게 하셨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 공포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원망도 불평도 분노도 터트려지는 순간에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순간에 홍해를 가르셔서 죽음의 막다른 길로 여겨졌던 그 바다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고 더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의 손으로 다 수장시키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죠. 그때 임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감당치 못할 고난과 낙심,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고로 지금 원치 않는 문제와 혹은 마음의 고민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3절 말씀을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 앞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인물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 문제들 앞에 다 무너져서 문제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탄식하고 어려워하고 다 무너지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심령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든지 위로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상처가 있다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그러면 말미암아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그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건져주셔요. 위대한 부흥사로 손꼽히는 스펀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어려운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무너졌지만 그래도 본인의 해야 될 일이니까 신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집에 갔는데 신방을 하던 중에 그 마당에 그 담장 안에 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그 담장 안에 있는 소가 그냥 담장 밖에 초원을 하염없이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장 한번 쳐다보고 담장 밖에 있는 초원 한번 쳐다보고 자기 주인 한번 쳐다보고 초원 하나 쳐다보다가 자기 주인 쳐다보고 이러는 모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목사님이 그 주인에게 물어봤대요. 조소가 지금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초원의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만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주인이 대답했대요. 그때 슬퍼져 목사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지는 순간이 있을 때야말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더 좋은 것, 은혜가 있는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다가 철퍼덕 돌풀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다 울죠. 우는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펑펑 울고 정신없는 순간에도 꼭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죠? 자기 부모님이 어디쯤 오는지,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 먼저 찾아요. 왜죠? 그것을 바라보아야 자기가 위로받을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나를 위로하고 나의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분, 그곳이 있는 곳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지 못한 일들과 위로받지 못한 아픔과 세상에 걸려 넘어져서 마음 아파하고 심령과 육신이 무너졌다면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을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을 주시며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없어서 조롱과 무시를 받았던 한나의 여인을 아세요? 그 여인의 기도는 거창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울기만 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울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라봄을 통해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혀가 굳어졌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지 불쌍한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세요.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다라는 뜻인데, 앞이 보이지 않고 혀가 굳어져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한 영혼, 심령,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이 열려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가 보게 되었고, 그 어눌했던 혀가
굳었던 혀가 풀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들이 되었어요. 고로 지금 누군가에게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답답하여서 주저앉아 계시다면 더 나아가 또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 같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그렇죠. 세상은,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는 바라볼수록 볼수록 마음이 무너져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거기서 눈을 돌려서 나 좀 바라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잖아.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홍해바다를 그리고 그 절망 같은 벽을 무너뜨리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의 두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로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들이, 그 두려움의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믿음까지 무너지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할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오늘 말도 안 되는 한탄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려고 애굽에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 시대 가운데, 그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애굽 제국을 그 말도 안 됐던 종들을 위해서 무너뜨려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심지어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던 입술들이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닥치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요동쳐서 하나님을 외면해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그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차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더 복되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감정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서예요.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잘하지만 원치 않는 말들로, 원치 않는 사람들로,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믿음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헷갈릴 때, 정말로 나의 믿음이 그동안 제대로 믿었는지 의심스러워질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들이 나의 믿음을 무너지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요동치는 그 감정들을 다시 다스려 주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올곧고 정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룩한 성전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했어요. 1년 반 동안. 이제 함락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성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러 올라가요. 하나님 감히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외치고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감히 합당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품었어요. 울분을 품었단 말이죠. 감정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믿음은 사라지고 감정만 가득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로 높은 곳에 하나님을 올라가서 만났어요. 바라보았어요. 어떠한 은혜가 벌어졌냐면 그 미웠던 감정들, 울분이 넘쳤던 감정들,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다면, 만족의 마음과 위로를 얻을 수 없다면,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요동치는 감정이 그 은혜를 가로막는 벽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감정들을 다스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기쁘게, 은혜스럽게, 복되게 아멘 하실 때까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보면 불편했던 감정들이 사라지죠. 자기의 혈기들이 사라진단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 큰 트럭과 멋있게 생긴 스포츠카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욕설도 하고 해서 나중에 갓길을 대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려는 순간 경찰차가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요. 우리가 감정이 나를 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들을 만나주시죠.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잘못되신 줄 알았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알았어요. 더 나아가 정직한 사람, 정말로 올바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온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고난과 공고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감정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믿었어요. 놀라운 능력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만 감당했어요. 그랬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감정이 요동치니까 신실했던 거룩함조차도 사라졌어요. 그런 실패한 엘리야를, 감정의 믿음이 삼켜져 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지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감정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나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는 함께 가지 못했어요. 왜죠?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은혜가 벌어졌죠? 배신자에서 다시 사랑받는 제자로 바뀌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첫 하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집트 여인이에요. 믿음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주인 사라에게 내쫓김을 당했어요. 광야로. 자기 어린 아이들 하나 끌고 나가서 광야 길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통곡만 한탄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갈은 하늘 우러러서 울부짖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은 물론이요 그 아들 이스마엘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일과 감정들로 여러분들 마음에 무너지고 감정들이 생겼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에 들었다면 사람을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소망과 응답으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러러 바라본다는 말의 뜻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한 삶과 인생을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능력의 기본이에요.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다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삼손 이야기를 아세요. 혼자서 1,000명을 쳐서 죽여서 이길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그 힘이 사라지니까 지쳐서 쓰러져 죽게 생겼어요. 자기의 힘만 의지해서 살았던 그 삼손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늘을 울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전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그가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샘의 이름이 뭐냐면 에낙고레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죠.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능력이, 역사가, 은혜가, 축복이, 응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바라보는 것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어떤 성품 중에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닮고 싶다라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제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보면 이 친구랑 좀 이게 아이랑 안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 있죠. 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아이랑 놀다가 어떻게 해요? 그 행동들 따라해요. 왜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돈이 있고 여기에 성공이 있고 여기에 참된 만족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면 정신 차려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마침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요. 고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고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로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다면, 감정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와 한 젊은 아가씨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됐대요.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이 사막에 사니까 만족이 있겠어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늘 모래. 왜 우리 이곳에서 육지에 있다가 우리 신의도에 시집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왔을 때 뭐만 보여요? 바다만 보여요.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았겠지만 어떤 권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처음 시집 왔는데 바다만 보여서 목포 가고 싶어 죽겠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더래요. 왜죠? 보는 게 바다밖에 없으니까. 한탄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 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이 메마른 사막이 정말로 싫어요. 눈에 보이는 곳이 모래뿐이니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라고 편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답장을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 바닥에 있는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창살 밖에 있는 별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쓴 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글을 읽고 그 여인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달리했대요. 사막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막 안에 살고 있는 인디언의 말과 풍습과 전통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식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여인은 그 시대 가운데 사막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박사가 됐대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안 좋은 일, 불평스러운 일, 내 마음에 원망스러운 일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이 목회가 힘들다고 말하고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소망이 보여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곳곳마다 놀라운 기대가 되어지는 곳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전대회관을 건축했어요. 저는 아직도 꿈꿔요. 저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지, 얼마나 수많은 어린아이와 얼마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을 나와서 위로를 받고 그 복음 가운데 기뻐하실지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꿈을 꾸시고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미암아 믿음의 눈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것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감정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요. 그 순간 필요한 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 들게 했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데 어찌하여 내게 원치 않은 일들과 그 답답한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삶의 소망이 무너지게 하시나이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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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휘둘러치고 요동치는 감정들을 감사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능력의 사람으로 주여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저마다 간구와 소망과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드려진 속기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원치 않은 질병과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장마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로 인하여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주여 위로와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논치 않은 일들로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고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감당하는 일들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사오니 소망의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과 사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고백들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복되게 하시는 은총이, 번성케 하시는 은총이, 풍성케 하시는 은총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의중앙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장마철이 시작이 됐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그 사업들이나 돌보시는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로 모입니다. 7월 11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여전도의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성찬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 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교회 법에 대한 전통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원래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곳에 성찬 예식을 먼저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식이 길어지고 복잡해서 성찬 예식이 없고 그냥 식순으로 하는 게 대세인데, 동방정교회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교회가 건축이 되어질 때 지성소의 자리에 성자의 유해, 그러니까 성자의 유해 일부분을 안장을 하고 그 위에 성찬상을 덮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이제 전통이 남아 있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일들을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 설교를 짧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 일단 마음과 영혼을 좀 정직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더 나아가 성전까지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일날 헌당 예배 순서지가 뒤편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가대나 순서를 감당해야 되시는 여전도의 분들은
좀 가져가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순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4분기 재직회는 7월 18일 날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 후에 모입니다. 준비해야 될 부서들이 다음과 같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찬양대가 올라가 있어요. 찬양대가 왜 올라가 있냐면 11일 날 헌당 감사 예배를 하고 나서 보고를 하시고 후에 하반기 때 만약에 찬양대를 예배 가운데 서시기 위하면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 뭐 기도해 주시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교육부들은 준비되어지고 있는 여러 행사들 그리고 여전도회들과 남성교회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보고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서 후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소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대회관 건축이 은혜롭게 마무리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헌당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해 주세요. 제가 요즘 무슨 기도를 하냐면 헌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가 감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라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좀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서로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가 감사가 충만해져서 잘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부 손님들은 없어요. 조용하게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막 이게 소문내지 마시고 조용히 와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또 따로 초청을 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우리 감사하며 준비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시작. 감사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원치 않는 일들과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아버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주님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 감정 또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결같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상한 심령과 애통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감당치 못할 어려움과 마음의 괴로움에서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이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감당하는 사업과 가정과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